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라고 탄식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나는 왜 이렇게 슬픈가? 나의 미래는 왜 희망이 없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애, 자기의 운명을 하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의 말이 그런 겁니다. 결국은 그 말로 자기의 운명의 굴레를 씌워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에고치 아시죠? 누에고치는 자기 입에서 실이 나와요. 그것도 아주 고급스러운 비단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 실로, 입에 나오는 그 실로 집을 지어요. 그리고서 그 안에서 누가 살아요? 그 누에고치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의 생애는 거기에서 맞춰지는 그게 되죠. 오늘 이 사람들도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나는 왜 이런가? 내 운명은 왜 이런가? 라고 하는데 실상 끊임없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운명을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평상시에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그 말은 본인의 어떤 생각에서 나오죠. 나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 라고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인생을 활기차게 희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에 항상 긍정적인 언어가 담겨 있고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우울하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안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내 운명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미래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창조적인 어떤 삶의 활력을 얻고자 한다면은 내 말이 먼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도라는 건 뭐예요? 대부분이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금방 알아요. 또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금방 파악이 돼요. 그 말로써.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죠. 우리의 언어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또한 창조적인 언어, 그리고 복된 언어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뤄나가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성경이에요.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대요. 말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하나였다는 것은 뭐예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다 통하는 거죠. 말이 하나니까 다 통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6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또 족속도 하나래요. 그럼 전부 다 혈육이라는 얘기지. 족속도 하나요 언어도 하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똘똘 뭉치게 되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절에 보니까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쪽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이 평지를 만났는데 거기에 머물며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서로 말이 맞게 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래서 이 벽돌로 뭐를 대신했다고요? 돌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역청으로 뭘 대신했다고요? 진흙을 대신했대요. 그러면 벽돌과 돌의 차이는 뭐예요? 돌은 자연적인 거죠. 근데 벽돌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모양이 있게 혹은 똑바로 혹은 더 강하게 그렇게 구워가지고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대요. 진흙은 비 오면은 금방 무너지거나 떨어지거나 부스러지죠. 근데 역청은 그거랑 틀리죠. 비가 와도 이 방수 기능이 있으니까 더 잘 붙고 견고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 가지고 뭐 했느냐 라는 거예요. 4절에 나오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뭐를 건축하자고요? 성읍을 건축하고 탑을 세우자는 거예요. 이 성읍을 건축하고 탑을 세우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한 족속이고 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 무리들이 생각해내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도시 그리고 어떤 탑을 세워가지고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데 특별히 이 탑 꼭대기는 어디에 닿게 하자고요?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는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높아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만큼 높아지게 탑을 아주 그냥 높게 세우자. 그렇게 해서 뭐 하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재요. 뭐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야. 사람이 주체야.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휘날리자는 거예요. 야, 아무개가 저 탑을 세웠어 라고 하면서 사람의 이름을 내자. 명성을 높이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뭐 하자고요? 흩어짐을 면하자요. 야, 우리 똘똘 뭉치자. 절대 흩어지지 말자.
근데 여기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 성읍과 탑을 건설해 가지고서는 그 성읍 안에서 똘똘 뭉쳐서 삶으로써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라는 얘기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말고 우리끼리 뭉치자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말고 우리끼리 뭉치자. 이것이 벽돌을 만들어서 돌을 대신했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 가지고서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세우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목적을 어떻게 이루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 통해 가지고 말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서 이 일을 계획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6절에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으리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같은 일을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이 같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인간이 주관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목적을 이루고자 이 일을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는 이 일을 막을 수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없을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사람들의 말이 통해 가지고서 하나가 되면은 그 말의 권세에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으로도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도 못 막을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때요? 말의 능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래요. 말은 얼마나 위력이 있느냐?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가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나 혹은 부모나 혹은 친구에게 나에게 격려를 주고 힘을 주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요? 희망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느 날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는 걸 보고서 야, 너 그림 참 잘 그린다. 너 화가가 되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림을 열심히 그리게 되죠. 그리고 그의 꿈은 뭐가 될까요? 화가가 꿈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어느 날 선생님이 야, 너는 그게 뭐니? 너는 어떻게 잘하는 게 없어. 늘 말썽만 피워. 차라리 학교 나오지 말어. 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학교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지. 아니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학교 가고 싶겠어요? 더 나가서 학교에 가가지고서 공부할 맛이 나겠어요? 공부할 맛이 안 나죠. 오히려 더 말썽만 피우는 거지.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골탕 좀 먹이자. 그리고선 더 말썽만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라난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서도 거의 말썽쟁이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말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위대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전부 다 뭘로 창조했어요? 말로 창조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고, 물과 물이 나눠져라 라고 하니까는 물이 한 군데 모이고 땅이 생기고, 그게 육지죠.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은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거 보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일째 되어가지고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만든 것이 있어요. 누구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말씀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흙으로 빚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닮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닮았나 보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 혹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능력과 은혜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통하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거야. 대화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개가 짖는 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유일하게 사람은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한다니까요. 그러므로 그 언어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말한 대로. 근데 말한 대로 되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적인 일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말하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언어로 되면은 얼마나 복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적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반대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너는 희망이 없어. 그죠? 이게 반대적인 이야기죠. 너는 뭘 해도 안 돼. 반대적인 이야기죠. 차라리 넌 죽어야 돼. 그건 생명을 주는 언어가 아니라 죽이는 언어죠. 그 언어가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뭘 두려워해요? 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을. 근데 그런 능력 있는 말을 자기 스스로에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 말에 얽혀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정말로 희망이 있게, 미래가 있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삶을 사셨던 것처럼 창조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 그러면은 먼저 무엇보다도 달라져야 될까요? 말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부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너 말 조심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말이 힘이 있기 때문이고, 말은
행동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말 조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쓰듯이 말이 뭐가 된다 그래요? 씨가 된다 그러죠. 말은 심는 거예요. 그 심는 것은 곧 이제는 싹이 나고 이제는 줄기가 뻗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상적부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말부터 새로워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이제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면은 먼저 무엇보다 더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 그것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는 사람이 말이 달라졌네. 말이 달라지면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은 표정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서 놀라죠. 야, 너 얼굴이 달라졌어. 너 삶이 달라졌어. 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보고서 안단 말이죠. 뭐가 달라진 거예요? 말이 달라진 것이고 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언어가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언어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언어를. 하나님이 닮은 언어를 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닮은 언어가 무엇이냐? 창조적인 말, 생명 주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미래의 소망을 주는 말. 이 말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삶이 누구에게 전달됐느냐? 예수님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말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신 거예요. 세상은 어땠는데요? 사람들이 전부 다 패배적인 인생, 죄를 저지르면서 죄를 뉘치지 못하는 삶, 그러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깨우쳐줘라.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네가 삶의 본을 보여줘라 하고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것은 병만 고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준 것만이 아니고요. 복음을 증거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결과적으로는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 그 책임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대신하는 인생을 사시고 또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시고 죄 지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한 대의 죄가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희생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언어가 전부 다 믿음의 언어요, 복음의 언어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도대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때 병 고치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줬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죄 지은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를 했죠? 제발 네 죄 좀 회개하고 좀 변화 좀 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선포를 해버렸어요.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했어요. 뭐 했어요?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은 말로 선포를 해버렸죠. 또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데 그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선언하셔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서는 무덤에서 나오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언어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똑같은 언어를 주시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언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의 언어를 쓰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언어로 명령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 역시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가게 됐는데 성전 문 옆에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니만 진짜 걷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침을 맞은 것도 아니고 약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을 했는데 일어나 걷더란 말이죠. 근데 그 말을 할 때에 부터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요한과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던 거예요. 다비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애니야에게도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정돈해라. 한결같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언어가 같아요 틀려요? 다 똑같은 언어를 썼어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뭘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안 끝나더라는 거예요. 일 가지고 애원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또
또 다른 일이 생기고, 그러다가 성경을 다시 본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했고, 예수님이 병 고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도 전부 다 말씀으로 했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라고 하는 말을 주었는데 이 언어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 믿음의 기도, 믿음의 명령.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조영기 목사님의 그 목회의 삶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누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에에서 벗어나서 헐헐 나르는 나비가 되기를 원하죠. 더 이상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을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삶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헐헐 날아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잘 알죠? 항상 부정적이고 징징거리는 이야기를 하면은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왜? 듣기 싫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까봐 듣기 싫어요. 근데 긍정적이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싫어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니에요? 워낙에는 우리 교회의 삶도 그랬고 오늘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도 그랬고 언제나 여러분들이 희망이 넘치고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는 믿음의 언어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앞날이 되어질 것이며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그 생각 하나의 차이가 부정이 될 수도 있고 긍정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아시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건 내 생각이죠. 근데 그 생각이 내 말로 나온단 말이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 되어지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 되어버려요. 어떤 사람이 싫으면은 뒤통수만 보는 것도 싫어. 그렇죠? 어떤 사람이 좋으면은 뒤통수만 봐도 이뻐.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로 유익을 주고 새로운 삶을 주는 것이 뭘까요? 바로 주님이 주신 언어, 긍정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말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가 되어지기 바라고 소망의 언어가 되어지기 바라고 믿음의 언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은혜입니다. 말은 능력입니다. 말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복을 끼치고 선한 일을 이뤄나가며 또한 여러분들의 미래가 소망이 넘치는 복된 미래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